제3장 부자의 행동 습관. 당신만의 성공 방법을 찾았나요? 행동하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이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구라는 별에서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영혼은 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부터 육체에서 빠져나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육체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단번에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의 친구 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영혼의 작별 인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내 머리맡에 서 있었어 라는 식의 체험담을 가끔 듣습니다. 이 또한 작별 인사입니다. 사람에게 영혼만 존재한다면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 라는 생각만으로 갈 수 있지만 영혼은 육체 안에 있으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도쿄의 신코이와에서 홋카이도까지 가려면 영혼은 신코이와역까지 간 다음 다시 도쿄역으로 가서 열차를 타거나 하네다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야만 합니다. 영혼만 있다면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 못을 부리거나 치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부양해야 하므로 먹고 살기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경제활동이나 인간관계를 통해 행동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배우며 그 배움은 우리의 정신, 즉 영혼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지는 행동으로 옮겨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올바름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며 사람마다 배워야 하는 과제도 다르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는 행동으로 옮겨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행동을 개선하는 묘미를 즐기세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행동으로 옮겨본 후에야 알게 됩니다. 잘 되면 옳고 잘 안 되면 틀린 것이죠. 어떤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에게 물어봐도 좋고 공부를 해봐도 좋겠지만 어느 쪽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구는 행동하며 자신에게 옳은 길을 선택하는 별입니다. 성공,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별입니다. 덧붙이자면 지구는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리지는 않는 별이고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행동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며 일일이 풀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거나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것이 바로 삶의 재미입니다. 성공 자체만으로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자신을 개선하며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쫓지만 성공이라는 목적지보다 그곳을 향해 가는 여정이 재미있는 법입니다. 여행도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이 가장 즐겁습니다. 도착하고 나면 남은 일은 되돌아가는 것 뿐이니까요.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시도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 즉 잘 나가는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도 좋지만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들처럼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해서 잘 풀리는 건 수학뿐입니다. 1 더하기 1 이꼬르 2와 같이 문제도 정답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가령 인기 많은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하는 말을 당신이 이성을 유혹할 때 똑같이 말한다 해도 인기 있는 남자처럼 잘 될 거라고는 단언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만의 성공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성공한 사람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흉내를 내본 뒤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잘못된 점을 개선하라는 뜻이죠.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당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일 참 재미있겠군 이라고 말해야 언어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행동해도 잘 안 될 때는 행동을 거듭 개선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자신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죠. 이에 더해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는 T형 포드라는 차를 출시하며 처음으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만약 포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T형 포드만을 만들었다면 이 회사는 이미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드가 지금껏 생존한 이유는 출시하는 자동차의 성능과 디자인 등을 지속적으로 개량해왔기 때문이죠.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지만 정신은 무한히 성장해서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강렬한 아우라가 느껴지거나 후광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쨌거나 자신을 좀 더 개선하고 또 개선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치면 회사원도 주부도 경영자도 일이 잘 술술 풀리게 됩니다. 신은 우리에게 개선에 필요한 요소를 전부 제공해 주었습니다. 개선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유의지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말입니다. 마음의 세계도 물질의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개선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세계에서도 개선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선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죠.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고 행동하고 개선하고 책임을 집니다.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개선하면 됩니다. 단지 그뿐이죠. 스스로를 개선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정신적 성장에서도 반드시 성공을 거둡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결국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동해서 잘 되었던 경험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일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시도해보기 전부터 그런 건 잘 안 될 게 뻔해 라고 속단해버리죠. 그러니 모처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행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이야기를 들은 뒤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을 취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배웁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모처럼 좋은 얘기를 들려주어도 아무것도 안 하네 라고 비판하지 말고 그가 안 한다 라는 결단을 내렸으며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이 세상은 반드시 모든 것을 통해 배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신적 성장을 믿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회사 사장이 사원의 행복을 빌어주는 일은 매우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장이 사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고 있으며 사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사원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행복해질지 말지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니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밥도 안 주면서 행복해져라 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면 나머지는 아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루칸의 입사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해봤자 제가 남의 행복을 대신 이루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상품을 제공하거나 판매법을 알려주거나 행복해지는 사고방식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해질지 말지는 그 사람의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얕은 사랑입니다. 그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해둔 다음 나머지는 상대를 믿고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믿음이야말로 깊은 사랑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웁니다. 그러나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책을 읽히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가르치려 드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되 상대의 정신적 성장도 믿어주는 것,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보답을 바라면 괴로워집니다.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매우 멋진 일입니다. 다만 그때는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서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한다. 둘째,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행한다. 자신의 배움과 타인의 배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타인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지만 남을 도왔을 때는 당신이 원해서 도운 것이므로 절대로 대가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신처럼 무언가를 베풀고자 할 때는 신이 그러하듯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거나 돈을 지불하는 행동은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서는 대가를 받아도 되고요. 게다가 비즈니스의 경우는 상대가 기뻐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일도 많으니까요. 무료면 좋고 유료면 나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봉사든 육아든 대가 없는 일을 하는 중 껄끄러운 느낌이 든다면 당신이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럴 때는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리하면 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란 목표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입니다. 남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라며 흥분해서 상담을 청해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그분의 남편도 아니고 남편을 그분께 소개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불만이 있다면 본인에게 직접 말해야죠. 남에게 한탄하거나 푸념을 늘어놓으면 말한 사람은 마음이 홀가분해질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 꾹 참지 마세요. 예컨대 배우자에게 몹시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들었다면 다음날 마음을 진정시킨 후 어제 당신이 했던 이러저러한 말 때문에 나는 몹시 상처받았어 라고 확실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나와 상대의 정신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성장하고 싶으니까 잠자코 있을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럴 경우 점점 상대와 멀어지며 언젠가 인연이 끊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배움이죠. 만약 서로 사이가 멀어졌는데도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있다면 부인도 크게 배움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상사가 금방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옆에서 화를 돋우지 않도록 말하는 법을 궁리해 보세요. 상대가 수용할 수 있을 법한 방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 결국 서로의 정신적 성장으로 이어진답니다. 부장님께 그런 말을 하면 화내실 텐데 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화를 돋우지 않도록 말하는 법을 궁리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부터 하나씩 개선을 거듭해 나가면 결과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만약 어떤 일이 처음부터 잘 풀린다면 지금까지 그 일과 관련된 다른 일을 통해 당신도 모르게 개선을 거듭해온 덕분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이 세상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선택에 책임을 진다면 정신적 성장으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다고 정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라는 식의 융통성이 없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잘 안 되면 몇 번이고 개선하면 됩니다. 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점은 어떤 일이든 반드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최종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등교를 거부하는 중학생에게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지만 중학교를 안 가면 고등학교도 못 가. 그러면 물론 대학교도 못 가고 취직할 때 고생하게 되지 라고 말해준 뒤에도 끝까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아이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진 빚은 반드시 스스로 갚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빚을 갚을 각오로 하는 행동이라면 괜찮습니다. 부탄가스를 흡입하거나 각성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뭐라고 충고를 하든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에게 자신이 진 빚은 언젠가는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뿐입니다. 당연히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점차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지금 그 행동을 계속하는 거니? 라고 묻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배울 만큼 배우면 반드시 그만둡니다.
억지로 그만두게 만들면 오히려 다시 하게 되죠. 왜냐하면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부모는 현명합니다. 적어도 자식보다 오래 산 만큼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모릅니다. 그러니 배우고 싶어 합니다. 부모들 중 일부는 자식에게 실패를 맛보이기 싫어서 경험조차 시키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싶어 하고요.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겠죠. 부모가 억지로 자신의 배움을 막았을 때 얌전한 아이라면 부모에게 폐를 끼치는 방식으로 반항을 합니다. 외향적인 아이는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요. 내성적인 아이는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죠. 부모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경험하려는 일을 일일이 반대해서 중지시켰으니까요. 이 세상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점을 부모와 아이가 모두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신에게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단지 기도만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을 리는 없죠. 기도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겼으니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야겠죠. 행동으로 옮길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 개선해야 합니다. 몇 번이고 개선을 거듭해 나갈 때 참된 행동이 됩니다. 기도나 염원은 마음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몸으로 하는 행동 또한 필요합니다. 괴롭거나 힘들 때 신에게 의지하거나 기도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면 그 일이 잘 풀릴 리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요. 남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은 고귀한 일이지만 일단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제자들은 모두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했는데 이는 저의 업적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를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만약 제가 제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제자들은 저를 위해 노력했다면 함께 망했겠죠. 남을 위함이라고 적고 가짜라고 읽습니다. 남을 위한 노력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선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으로 상대가 기뻐해주고 세상이 기뻐해주고 마침내 신에게 만점을 받는다면 당신은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만이 운이 좋아집니다. 만약 행동을 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일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능력을 갖췄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왠지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여러 선물을 내려줍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몸의 근육도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손이 닳아 없어지지는 않고요. 오래 걸었다고 해서 다리가 닳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행복해지는지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남자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체격이 우람하고 힘이 셌고요. 이 사람은 밭을 300평이나 갈 수 있었는데도 게으름을 피워서 200평밖에 갈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몸이 약해서 밭을 50평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300평을 갈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한심하게 보이겠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전력을 다해 열심히 50평을 갈았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50평을 갈던 사람이 점차 60평, 70평을 갈게 되어 이윽고 100평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300평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200평밖에 갈지 않았던 사람은 근력이 떨어져서 66평, 22평, 점점 밭을 가는 힘이 약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무슨 까닭인지 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결국 300평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처음에 50평밖에 못 갈았던 사람을 보며 어째서 저런 녀석이 나보다 운이 좋은 거야? 이 세상에는 하느님도 부처님도 없는 게 분명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느님도 부처님도 계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 행동하는 사람과 힘이 있는데도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의 운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베풀면 몇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몸의 근육뿐 아니라 머리에 있는 지식이나 지혜도 전력을 다해 쓰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뇌도 쓰지 않으면 점점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 물론 좋지만 모처럼 배운 지혜를 방치해두면 썩어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지식이나 지혜를 익혔다면 자꾸 꺼내 써야 합니다. 또 배운 지식이나 지혜를 자신을 위해 쓰는 일도 필요하지만 상대를 위해 얼마나 전력을 다해 쓸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았으니 나를 위해서만 써야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얼마나 쓸쓸한 사고방식인가요? 써서 없어지는 물건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식이나 지혜는 아무리 써도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묻지 않으니 알려줄 수 없어요 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에게 지식이나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유익한 지식을 배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설령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일지라도 상대는 아, 이 사람은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라며 기뻐할 것입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비축해두기만 하면 안에서 썩어서 당신의 몸과 운세를 망치게 됩니다. 공짜로 알려주긴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이 베푼 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것도 몇 배나 더 커져서 돌아온답니다. 그러니 절대로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사에 전력을 다하세요. 그리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 행동이 최선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처음에는 미약한 힘일지도 모르지만 매번 전력을 다한다면 그 힘은 반드시 점점 커집니다. 전력을 다하고 또 다한 끝에는 반드시 당신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부자의 비밀편지 3. 지금보다 넉넉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보다 넉넉해지고 싶다면 우선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행동이나 말, 표정 등을 넉넉한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넉넉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까? 넉넉한 사람은 이런 말투를 쓸까?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넉넉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은 으스대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겸손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등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넉넉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빈곤한 행동만 해서는 절대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조차 행하지 않고서 부자가 되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빌어봤자 소원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차를 운전할 때도 진짜 부자는 어떻게 운전할까라고 상상하면서 해보세요. 고급차를 타고서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보면 설령 그 차가 벤츠일지라도 저 녀석은 졸부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그런 운전은 졸부나 할 법합니다. 진짜 부자라면 좀 더 우아하게 운전할 테니까요. 저는 어느 사업가 제자가 처음 산 코롤라를 메르세데스 벤츠 코롤라 2 코르사라고 명명한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차를 탈 때는 벤츠를 탄 것처럼 우아하게 운전해야 하네. 자네 차선에 들어오려는 차가 있다면 친절하게 넣어주고 그렇게 마음부터 넉넉해야 만사가 잘 풀리는 법일세.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면 점점 풍요로움이 당신을 따라옵니다. 저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풍족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넉넉하게 바꾸어 나갔더니 어느새 모두가 풍족해졌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서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감사의 마음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하는 자신에 대한 감사,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신에 대한 감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다시 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당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